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이는, 그러니까 곧 관계가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과정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감명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다고 그러죠. 그 당시 생존자였던 이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그 당시 사고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1514명이 사망을 했고 710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스는 그 구조된 승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그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찰스 레이틀러스는 그 타이타닉호의 참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회고록처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써있죠.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그냥 그 배에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 승무원들이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빨리 여성들과 아이들은 보트에 오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구명보트에 오르려고 하는 여성과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레이틀러스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갑판 위에 서 있는 한 여성을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뜻밖의 그 여인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배에 남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성의 남편이 사정을 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당신만이라도 살라고. 그랬더니 이 여성은 아주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죠. 에스터 4세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이제 여행에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면서 이 에스터 4세는 갑판 위에 앉아서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씨가 한 대를 비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다는 거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한 선원이, 이분이 워낙 부자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좀 이분은 살리고 싶어서 보트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터 4세는 이런 지하에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구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타이타닉 10대도 만들 수 있는 큰 돈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들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외도 있었다고 그러죠.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 씨는 여장을 해가지고 여성들 팀에 끼어서 보트에 내려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리고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그의 인생을 그냥 스스로 마감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죠.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 배를 만들었던 그 선박회사는요, 사람들에게 희생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다고, 그 당시 희생한 그 많은 남성들을 그렇게 기렸다는 이야기죠. 언싱크에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저자 다니엘 알란 버틀러 씨는 이 약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는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혼자 남겨져 돈과 유손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혹은 삶의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목숨을 던지는 고귀한 결단을 내리게 하였을까요? 사랑, 희생, 배려, 품격, 명예, 아니면 인간적인 성품. 매일 만사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내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세속적인 단어죠. 성경적인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행복을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 단어는 해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누리게 된 행운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단어죠. 마치 로또 복권에 우리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기하면 blessing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 피 흘린다, 리드라는 말에서 옛날 영어에서 유래했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의 제사에서부터 나오죠. 제물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삶을 뜻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바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의 도움,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의 도움이죠. 성전이 재건되자마자 이제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서 한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졌죠. 예배가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그들의 삶의 축복이, 행복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에 암울했던 그 역사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는 것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얻기보다도 행복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이제는 총독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또다시 동요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요되고 소요되고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국을 떠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1년 정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70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진짜 우리에게는 행복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불과 1년도 가지 않아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행복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뭘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 신앙생활의 원칙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원칙들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행복을 지키는 비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라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혼란스러움도 있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았잖아요. 정유정이라는 아이, 그렇죠? 살인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살인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해서 자기 똘의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돌아오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경제적인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게 삶의 원칙, 신앙생활의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행복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의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한 게 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다 각자가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지요. 딱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한 겁니다. 이 백성이 다시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그게 회복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 삶의 행복이 회복될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재건이 없이, 우리 심령의 부흥이 없이 행복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았고, 그 당시 백성들도 알았고, 현재 지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내 마음의 재건이 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던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겁니다. 듣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돈만을 붙들려고 그리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예만을 붙들려고 그리 애쓰지 마십시오. 인기만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외쳤던 그의 간구가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데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은, 그리고 부르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 청년 하나가 일어서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이때 스탠리 존슨은 이 젊은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지금부터 자네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일세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지키고 누리는 바로 비결이 있다면, 비밀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었죠.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어울림으로 인하여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지요. 그 세속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구별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다 분리하였다. 그렇게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모압, 암몬 사람들과 구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 두 가지 경건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11조의 실천과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돈 관리,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의 실천은요, 무엇보다도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지요. 여러분, 성경이 11조에 대한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어주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줘서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어도 10분의 1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선용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었지요. 12절에 보니까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 7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 오늘 이 순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보냄으로 인해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해보면 오늘 하루 주일 하루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관리가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주일 하루를 잘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2번 드리죠.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한 예배는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고 어느 한 예배는 좀 봉사자로 서보시면 어떻습니까? 1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2부 예배 봉사자로 서보든지, 2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1부 예배 봉사자로 서보든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올 때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예배 안내해 주시는 분들, 이 안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 저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배부장님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분들이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고 저 뒤에 서서 안내하느라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밖에서 차량 안내하다가 한 중간쯤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이분들은 예배가 잘 안 돼요. 집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것 같은데 영혼은 조금 허탈한 마음도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만 해주시면, 그죠? 한 번 예배는 좀 온전하게 드리고 한 번 예배는 여러분이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오전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것, 그리고 여러분 고민스러운 것, 또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것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껏 노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받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장 모임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덩그러니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목장 식구들과 함께 허탈하게 소탈하게 다 내놓고 함께 나눠보시면 큰 힘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한 여유가 있다면 저녁 식탁을 잘 준비해서 함께 식탁을 나눠보고, 그렇게 여러분 주일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방문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뜻깊은
현대적 주의를 지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주의를 한번 온전하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의 우리만의 행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되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나누어지는 그곳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세상처럼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행복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곳에서 행복이 누려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구별된 삶으로 행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1장에 가보십시오. 독특한 것이 보여지죠.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이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부각이 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라의 회복, 백성들의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무리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지요. 마치 삶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나라의 회복도, 백성들의 축복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내 개인이 누리는 행복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땐 제가 기도하잖아요. 또 부서 모임을 한다든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죠. 마무리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 지금 13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마무리 기도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기도의 형식은 짜여져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 속에는요, 마치 평상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담긴 내용이 그대로 기도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쉴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디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제 먹고 그제 먹었던 밥을 먹고 오늘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까?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의 기도는, 지금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제 한 기도로 오늘을 살아간다?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도움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도움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순간, 오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는 일 아닙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동일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겠지요. 마치 속물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사실은 좀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부흥을 열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의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 아래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았죠.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믿음의 삶으로 기독교인으로 잘 성장해 가다 젊은 시절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이단과 그리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렸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의 내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한 생활, 그래서 늘 괴로움 속에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무료한 자기의 공허함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히며 그리고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깥 정원에서 떠들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차창가를 통해서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떠드는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마치 내 가슴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갑자기 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성경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실 오랜만에 그는 먼지 묻은 성경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눈앞에 마치 현미경처럼 확대되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젊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제 이 어두움의 세상, 세속적인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그가 일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는 일어난 거지요. 이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날 그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첫째, 그는 거룩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죠. 셋째,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에게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왔던 인생의 행복의 축복이, 내 삶의 평강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에게 임한 거지요. 거룩한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이 세상, 이 세속과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신다면,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그래서 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든 도움을 기도로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료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울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는 내 인생의 행복을 되찾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